17장부터 20장은 유다 4대 왕 여호사밧 통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으로서 남유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는 등 과감한 영적인 개혁을 수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 시대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여호사밧 왕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여러 백성 성읍들에게 보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함으로 또 동일하게 나라가 부강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와 영광을 여호사밧에게 부어 주실 때에 그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양 나라에게 끼쳐지게 되니, 마침 이때 북이스라엘을 섬겼던 아합이 악한 왕이기는 하지만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또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면 양측 나라가 서로 싸울 일이 없으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18장 1절에 보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호사밧이 잘못 판단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성경에 정확하게 이방인들과 또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아합 가문이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 아합이 시돈의 왕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흥황하게 된,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된, 이방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방 나라에 못 미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합이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니 이 아합의 딸 아달랴도 동일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여호사밧에게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겁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냥 혼인관계를 맺으면 나라에 어려움이 없겠다,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사돈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을 힘있게 감당했거든요. 믿음과 신앙이 없었던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그 중심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끼쳤는가?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늘 하나님을 잘 예배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앙적인 이유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신앙과 또 경제적인, 또 사업적인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또 내가 원하는 목적 따로. 그럼 여호사밧이 지금 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여호사밧도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남유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더 많아졌고요. 이후로 피해 숙청이 따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선에 이제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2년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연수로 2년이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는데요. 아합이 웬일인지 평소보다 여호사밧을 지그시 잘 대접하는 겁니다.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즈음에 아합이 먼저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2절 말씀 보니까는요. 양과 소를 많이 여호사밧과 그의 시종들을 위해서 잡아서 섬기고 난 이후에 잘 베풀고 난 이후에 나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권하게 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때 아합이 여호사밧을 아주 집요하게 설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합은 여호사밧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여호사밧을 잘 구슬려서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리고 이 동편의 이 상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길르앗 라못을 좀 같이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이미 있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그의 시종들을 아주 그냥 융성하게 그냥 뭐 상다리가 휘어지게 잘 대접을 합니다. 이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여호사밧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흔쾌히 내가 당연히 당신과 함께 내려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남유다 왕으로서 믿음이 있는 왕이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여호사밧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즉시로 이 말을 듣고 5절 말씀 보니까는요.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들이 아닌 겁니다. 이 어용 선지자라고요. 아합에게 붙어서 자신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아합이 원하는 대로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순식간에 와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좀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시가 좀 임해야지만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분위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400명이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예언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생각에 동의해주는 예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뜻에 미가야가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한다라고 아합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합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선지자냐면, 늘 자신의 생각에 동의해주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참 선지자이기에 좋다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들이 주변에 400명이나 있어서 그 선지자를 부르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미가야 선지자는 애당초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를 부르면 길르앗 라못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게 뻔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자세고 태도잖아요. 근데 이 강단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해주는 메시지만을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합은 그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선지자에게 물었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에 그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현재에 안 맞는 거예요. 다 배척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수용하고 은혜가 되지, 그 외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신앙의 전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들어도 죄악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생각을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내가 원하는 생각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잘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합은 이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당초 미가야를 부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외에, 이 400명이 믿op지 못하니 이 외에 우리가 또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미가야의 이름을 대긴 하는데, 그건 나에게 늘 나쁜 말만 한다는 거예요. 나쁜 예언만 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마도 이 길르앗 라못이 아합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전쟁에서 이김으로 이 땅을 차지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가야를 불러오라라고 하고 두 왕이 성문 앞에 있는데,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는데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뒷이야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미가의 선지자가 왔어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가라고 아합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언을 하라고. 그때 미가야가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아합도 여호사밧도 전쟁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쟁에 나갔습니다.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아합은 그렇다 쳐요. 아합은 애당초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은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 400명의 예언이 믿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를 좀 데리고 와라. 미가야가 와서 이 전쟁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아합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 여호사밧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가 앞서 참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왜 참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듣지도 않을 거면.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늘 입 밖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우리가 신앙하지만 그것을 묻는다라고 입 밖으로 버릇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또 여호사밧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이 입 밖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습관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니까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뼈아프지만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다는 거겠죠. 목사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죄송하지만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은요, 이미 답을 가지고 왔어요. 내용인즉 딱 깨놓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의 계획에 저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마음속 깊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보여요, 그냥 눈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가지고 왔어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그 길을 묻고 싶다고. 근데 이미 그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럼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다니까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을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강력하게 몰아낸 우리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왕으로 높여놓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허물을 우리에게 들춰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와 같은 그 나라의 우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다하지만 그런 여호사밧 왕 그도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합의 열심, 아합의 설득에 넘어간 것처럼 이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고 이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나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길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생각하는 나만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있다고요.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 강단을 놓고서 늘 더 열정적인 또 뜨거운 신앙생활을 선포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지만 애당초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길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하나님이 좀 개입해서 그때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또 좀 잠깐 가셨다가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막 뜻을 정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면 또 그때 좀 반짝 나타나셔서 좀 바른 길을 좀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는 길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아요. 아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여호사밧이 그냥 지지부진한 어떤 신앙인이었으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남유다의 분열 왕국 이후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왕이었거든요. 그도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스스로의 속임에 거짓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겉모습만 그냥 번지를 한, 늘 입으로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긴 하는데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도우심도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쓰리쓴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후로 일단은 이 전쟁에서 집니다. 아합이 죽지만 여호사밧은 살지만 그 이후로 그의 아들을 결혼시키고 난 후에 유다라는 나라에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우상 숭배와 참혹한 피해 숙청들이 있게 되거든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고 이로 인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고요.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오해하도록 하고, 이 메시지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이 메시지를 좀 나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